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노뚜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쳐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이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다. 또 인재풀이 저 대통령은 많다. 저 사람은 인재풀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재풀이 많은 정치인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그런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세워서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인재풀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서 본인도 힘들고 나라도 힘든 일들이 많죠. 인재풀이 많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탕평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탕평 정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많은 인물을 세워서 우리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폈던 왕이 정조대왕이고, 여러분 가끔 가시는 요 수원에 이제 성도 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매일매일 오고 가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보다도 인재풀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주변에 출중한 인물들이 아주 많았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목숨을 걸 뿐 아니라 실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에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고 다윗 주변에 출중한 인물들, 인재풀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읽은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인재풀 중에 몇몇 좀 이름 있는 장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 8절에 보시면은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하는 한
장군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라고 말하죠. 장군 중에도 으뜸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세고 용맹한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그러한 용맹한 장군이 있어서 다윗을 옆에서 보조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르아살이라는 장군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장군은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힘이 다하도록 블레셋을 쳤을 때 크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부하 장수들은 그냥 군인들은 이 엘르아살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노량물을 줍기만 하고 노량물을 탈취만 하면 될 정도로 뭐 전쟁을 거의 혼자서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용맹 있는 장수가 엘르아살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또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삼마 장군을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용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그 밭에 가득하게 있고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삼마 장군 혼자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인을 다 혼자서 물리치는 놀라운 용맹을 이루는 그런 장군이 바로 삼마 장군입니다. 이 삼마 장군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삼국지에서 장판교에서 혼자 창을 들고 서서 지키던 장비라는 장수를 생각을 하게 되죠. 조조군이 약 10만 대군이 유비군을 공격을 할 때 그때 유비군이 무너져요. 지어서 막 후퇴를 하고 도망가고 정신없이 도망갈 때 그때 이 장비라는 장수가 20명의 자기 부하에게 기병에게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다 달게 하고 저쪽 후방에서 막 말들을 몰게 하죠. 이렇게 막 흙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장판교라는 외다리가 있는데 그 외다리에서 장비가 창을 들고 혼자 서서 딱 지키고 있어요. 막 유비를 추격하던 조조군이 장비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멈칫하죠. 장비가 워낙 용맹한 장수니까 그때도 큰 소리로 호령을 하니까 조조군이 막 몰려오다가 또 도망을 가는 그런 기발한 전략을 쓰는 일이 이제 일어나곤 하죠. 장비는 대개 그냥 머리는 없고 그냥 창만 잘 휘두르는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이 장판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정말 이 조조군으로부터 유비를 이렇게 좀 지키는 기가 막힌 그런 또 전략을 쓰는 그런 장비로 등장을 합니다. 삼마 장군도 지금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가운데 막 블레셋군이 막 몰려오는데 그 밭 한가운데서 칼을 들고 호령을 하면서 블레셋군을 막아내는 대단한 장군이 삼마 장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아주 기가 막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이 베들레헴 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이. 그래서 고향에 옛날 어릴 때부터 마시던 고향의 우물이 마시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누가 좀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우물물을 좀 시원한 냉수를 좀 떠올 수 있겠느냐라고 좀 목마른 김에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했겠죠. 그랬더니 세 장수가 블레셋군을 가서 쳐서 이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떠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 신약도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하면은 베들레헴 떡집이죠.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고 다윗의 나중에 천년 후에 다윗의 후손이신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 다윗의 동네 그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이 막 목말라서 다윗이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좀 마시게 내가 마시게 떠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장수가 이름을 알 수 없는데 가서 용맹스럽게 삼총사가 가서 블레셋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떠오고 다시 또 살아 돌아와서 왕이시여 여기 왕이 원하는 고향에 시원한 우물물이 있습니다. 드세요 라고 우물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다윗 왕에게 충성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그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을 떠왔어요. 충성을 최선을 다한 거죠. 죽도록 충성을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고향물 마시자고 한마디 했더니 나를 위해서 이 물을 위해서 세 장수가 거기까지 갔다 오는구나 라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동시에 마음에 찔림을 받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부하장수의 목숨을 건 거니까. 이거 물을 내가 결코 마실 수 없다. 결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후회를 하면서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수들의 피를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내가 요구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 드리죠. 이게 참 다윗이 대단하죠. 그죠? 보통 왕 같으면은 수고했어 라고 상을 주고 또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다 좋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왕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그런 인간적인 소망은 있었지만 막상 삼총사 세 장수가 그런 일을 목숨을 걸고 해서 물을 떠오자 이것은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람들의 피다. 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물을 결코 마실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충성스러운 장군들,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또 이기고 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목마를 때 누가 베들레헴 내 고향에 가서 우물물을 좀 떠오겠느냐라고 말할 때 세 장수가 지체 없이 달려나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아침 또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시원한 물을 가서 좀 떠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목마른 마음,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그러한 열심,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심,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새 용사처럼 적진으로 달려나가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믿든 믿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다윗처럼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어떻게 해요? 마치 막 추수하는 날 막 더워서 땀이 막 비오듯 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물을 한 잔 떠주는 것 같이 주인을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기회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사람들 권면하고 격려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때 이제 또 윤호 목사님 강사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또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1시간 정도씩 강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내 자신 위해서, 또 전도할 누구 친구 자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경이 되도록 또 며칠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친구들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